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여러분 가진 교재 13쪽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사실은 이번 우리 부흥성회의 전체 주제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제 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해발 몇 미터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제주도의 한라산입니다. 1947m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다 해수면에서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고도라고 합니다. 그죠? 저 높이를 고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높이, 내 인생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기도가 결정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결정한다. 또 그의 학벌이 결정한다. 또 그가 어떤 사람들을 많이 관계 맺고 있느냐, 이런 인맥이 결정한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그러고 또 많이 배우려고 하지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도, 그 인생의 높이는 기도가 결정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여러분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가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고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만큼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얘기죠, 사실은. 그죠? 우리는 흔히 그걸 성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얼마나 잘 살아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연봉을 받고 또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그걸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성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모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성공했다 그래. 왜?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사람 같아요? 성공한 사람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 어디서 태어났어요? 노예 가운데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나일 강가에 버려졌어요. 한 번도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란 적이 없잖아요.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입양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온 아이입니다. 일단 물어볼게요.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강에서 주워온 아이는 없지만 다리 밑에 주워온 아이는 많습니다. 모세는 다리 밑에 주운 아이예요. 즉 근거가 없는 아이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쟤 모세야 모세, 쟤 강에서 주워와서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40년은 또 어떻게 삽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모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안 찾아봐서 몰라요? 놀랍게도 모세의 무덤은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요, 아무도 그를 추모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죽은지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 무덤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성공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무덤도 없이 그냥 인생을 마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모세를 우리가 성공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편히 잘 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고도가 그저 우리가 육적으로 기도하면 잘 살 거야, 기도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높이만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도는 뭐죠? 높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것이 고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해야만 그 사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15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이제 뭐 23장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하루는 다윗이 그날도 쫓겨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중인데, 그일라의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블레셋인들이 저희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여, 당신이 좀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는 순간이에요. 다윗도 쫓겨다닙니다. 나도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신 대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그일라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부하들은 다 반대합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만일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운다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사울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하들의 말이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한 일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는 포기해야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두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정말 그들이 우려한 대로 사울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단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오고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지켜줘야 돼요? 다윗을 넘겨줘야 돼요? 넘겨줄 거예요? 지켜줘야죠, 당연히. 왜?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죠?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일라가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그래. 넘겨줄 거야.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일라를 떠나서 생명을 지켰다, 목숨을 지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불리하지만 기도했고, 다윗은 부하들이 반대하지만 기도했고, 다윗은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은 지켜줘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여쭙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여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리합시다. 우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든,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듯 이제는 기도에 대한 안목이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주 담백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다윗은 갑자기 그일라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그냥 자기도 원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그일라는 어려움에 처해서 그일라가 다윗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가서 거일라를 구원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있죠. 여러분, 기도는 그거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가는 게 좋겠어 다윗아, 너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한 순간순간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유리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그 순간순간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아니고, 다윗이 기도하기 전부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볼게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나서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잖아. 이 15년의 시간이 끝나면 다윗은 뭐가 될 거예요? 왕이 될 거잖아.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를 안수합니다. 안수받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15년 동안 광야를 다닌 것은 다윗이 잘못해서 다닌 겁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입니까? 연단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15년이 끝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준비하고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도망을 다니지만은 이런 거일라를 도와주었던 이 상황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다윗이 본인도 참 위험하고 자기도 어려울 때 정말 그가 거일라를 구원해 준 것은 두고 백성들에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왜 모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죠? 왕 중의 왕이잖아요. 왜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었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시간들과 이런 작은 사건들이 쌓여서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당장은 다윗에게 불리해 보고 다윗에게 위험해 보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진정한 지도자로서 빛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15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기도의 특징,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거기 보면, 자,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거기에 밑줄 하나 그으십시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요, 소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뭘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질 않아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더라는 거죠. 아멘.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내가 뭘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는 거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에요. 그는 사실 거일라 외면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자 뭐라고요? 너는 가서 거일라를 구원해라.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합시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꼭 내게 유리한 것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불리한 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것을 두고 기도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 그냥 자기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서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16절.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반대하는 일을. 그래서 거기 이제 3절로 4절에 보면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당하냐. 그래서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또 밑줄 겁니다. 다시 묻자와 두 번째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한 번 기도하고 그냥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하들이 반대해요. 부하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그만두어야죠. 그죠? 그 당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한 600명 되고요. 그 600명이 15년 동안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거일라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부하들 말 듣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위험하겠지, 빨리 우리가 도망가자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너무도 당연한 걸 두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너는 거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것이다. 아멘이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부하들의 말이 100번 옳은 얘기잖아요. 100번 옳은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불리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유리할 때도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과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안전한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생각에 이건 내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만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기도하더라. 세 번째 17쪽,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자, 거기 11절에 보면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염려도 했지요. 내가 이 거일라에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될 거야. 그리고 사울이 올 거야. 사실 오늘날 같으면야 뭐 우리가 전화해 보면 되고 다 알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통신 수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어렴풋이 사울이 올 것 같은데, 왕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려온다. 사울이 내려온다.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짐작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다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사울이 내려올 거야.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하지 말고요, 기도합시다. 아멘입니다. 내 모든 삶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한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부하들이 반대해도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사울이 올까? 사울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하면 알아요. 자, 네 번째, 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2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이제 사울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좀 보십시오. 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지, 모든 것을 기도하는지. 그러면 이제 사울이 오겠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네 번째, 그럼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넘겨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는 지켜줘야 됩니까? 넘겨줘야 됩니까? 지켜줘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넘겨주리라. 넘겨주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오기 전에 먼저 그일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죠. 상상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당연한 것도 기도해라. 당연한 것도 기도해라.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게 뭐죠? 예, 당연한 게 안 될 때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당연한 게 있다 없다 빨리 말해요. 당연한 게 있다 없다? 그걸 알면 인생이 철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게 뭐예요? 당연한 게 안 될 때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저는 이제 늘 성경을 이제는 좀 그렇게 봐요. 한 단락을 보지 않고 그 단락이 그 인생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저는 그렇죠. 결론은 뭐죠? 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즉 고도가 높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죠? 왜 다윗은 왜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우리는 자꾸만 다윗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국기 아시잖아요.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뭐죠? 그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시대가 가장 자기들이 부강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그 시대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높은 고도의 인생을 살았냐 말이죠. 그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도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더 불리한 상황 속에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냥 그일라 외면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묵상하는데 마지막 결론, 가장 뛰어난 기도는 뭐냐? 마지막 기도의 네 번째 기도. 참 저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일라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 인생의 원망을 이기고 삽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도해야 인생의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에 하나 다윗이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 문제를 두고 그일라가 나를 지켜줄까? 나를 넘겨줄까? 아유, 당연히 나를 지켜줘야지.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상상이야. 가만히 있었는데 사울이 와도 그일라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일라를 나를 지켜주겠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사울이 오자마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잡아서 넘겨주잖아. 다윗을 잡아서.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넘겨줄 거라고.
넘겨줄 거라고. 여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단순히 그일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그일라가 정상이에요? 정상입니까? 야, 우리 장로님 역시 깊으시네. 제가 조금 그냥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간은 다 이런 것이다. 다 인간은 이런 것이다. 사람은 다 이런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사람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원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넘겨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면 원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유진 피터슨처럼 메시지 성경처럼 한번 성경을 제가 제 언어로 한번, 또 내 묵상으로 한번 개인적인 책을 쓸 수가 있다면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윗이 그일라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그일라가 나를 지켜줄까요? 넘겨줄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것들은 너를 넘겨줄 거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것들은 너를 넘겨줄 거다. 그건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건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 되었느냐?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다. 여러분, 이 이유로도 다윗은 얼마나 인간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합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자기의 충신이었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그 아들을 깨워가지고 같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을. 그런데 아히도벨은 뒤에서 업무를 꾀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진정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은, 그는 일찍이 이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원망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걸 늘 확인하시기 바라요. 누가 잘못이야? 그 사람 정말 못됐어. 여러분, 그 사람이 못된 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못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내 못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이 나쁜 건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기도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 존재를 바꿔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도는 소유를 바꾸는 게 아니야. 내가 뭘 갖는 걸 바꾸는 게 아니야. 기도는 그 존재를 바꾸는 거야. 사람을 바꾸고 가는 거야,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 뭘 주고, 내가 갖고 싶다고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주지요. 줍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기도는 내 한 생애를 하나님이 정말 빛나고 빛나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그일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4번을 기도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뭐죠?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정말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끌려 넘어지지 않고. 저는 오늘 본문 중에 늘 이 4번째 기도가 참 저에게도,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저희 교회 장로님만 90명이에요. 장로님만 90명이에요. 그 장로님들 입이 가만히 있을까요? 뜯을까요? 근데 저는 제 얼굴이 힘들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남의 얼굴도 편안하다 그래, 왜?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멘.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생각해요. 다윗이 만일에 그 일날을 두고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간을 미워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람은 그런 거야. 그것들은 원래 그런 거야.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게 사람이야. 네가 그들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걸 기대하는 네가 잘못이야. 다윗. 사람은 그런 거야. 주만 바라보아라. 주만 바라보아라. 주만 바라보아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만큼 상처를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게 합니다. 그것들은 너를 넘겨줄 거니까 그것들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해라. 주만 바라보아라.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당탕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한 생애가 높은 고도의 인생이 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존재의 변화다. 아멘. 기도는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나는 왜 이곳에 살까? 물음이 왜 없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보석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그 자리를 원망하죠. 나는 왜 여기서 고생하지? 나는 왜 여기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잘 알아가셨어요. 그죠? 기도가 단순히 우당탕 뭘 바꾸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에 끈을 붙드시고요. 정금같이 단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